성경에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첫째, 한 번 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차원을 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란다. 이건 시간과 관련이 있어요. 미래, 현재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현재에 누리고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누리게 하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셨나요? 안 가셨죠 아직? 네. 천국 가보셨나요? 아니시죠? 그런데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어요.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죠. 부활하셨나요?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와 관련된 건데 현재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여기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없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있진 않아요. 다른 곳에 있어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거와 동일하게 누리게 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거죠.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해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세요. 그리고 하나도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어요. 전능하세요. 우리의 차원과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차원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차원을 산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두셨어요. 어디에?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자, 히브리서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직 너는 경험 못했을지 몰라도 이미 이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야, 정말 이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했단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내 뜻을 이렇게 멋지게 이루었단다. 믿음으로 했더니 내가 역사하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았단다. 그들이
믿음으로 했더니 이랬단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인 거 우리 잘 알죠?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한테 보냈어요. 적어도 우리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 40세의 능력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 느보산에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확인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았습니다. 몇 바퀴 돌았나요? 네, 13바퀴 돌았습니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은 7바퀴 돌았으니까 13바퀴 돌았어요. 마지막에 돌 때는 7바퀴를 돌아야 하니까 고고학적 탐사에 의하면 2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데. 그럼 7바퀴 돌으려면 그래서 그날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뛰다시피 해야 돼요. 해지기 전에 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돌기만 한 건데 우리 터키 지진을 보면 이게 지진 한 방이면 깔끔하게 하나님 정리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받잖아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었지만 100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 언약 백성을 이루는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죠. 모세가 했다 이게 아니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쓰임받았단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간통하고 그거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장군 자기 백성들 사지로 내몰아 죽이고 그리고 궁으로 빨리 데려왔죠. 빨리 데려온 이유는 궁에 들어온 다음에 아이 가진 걸로 위장하려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산 다윗, 믿음으로 행한 다윗을 통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보여주시고 믿음의 조상인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갈 건가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지식과 경험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차원을 살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내 차원에 좀 살아보지 않으련? 나의 차원이 있는데 너희들 나의 차원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내가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위, 힘, 권세, 권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믿음으로 응답해라. 믿음으로 행하면 안 되겠니? 그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마. 히브리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차원,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믿음의 삶은 같이 읽죠.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거나 우리의 삶의 기한을 정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를 지금도 살리시는 이유, 바로 그것이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로 다가오죠. 자,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무엇을 할 때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얼굴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돈 들이면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거 뻔하니까 돈이라도 보내라, 뭐 이런 마음일 수 있는 거지. 자식이 얼굴 보여주는 거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때 같은 마음인 겁니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거에 한 가지 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그렇게 할 때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죄인들이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게 정답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봉사하고 섬기며 함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99명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거는 의인들이 드리는 예배인데 그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대요. 이 말씀 때문에 삐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게 얼만데, 아니 죄인이 하나 돌아왔다고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그러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집 나간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신도 신을지 못하시고 뛰어나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것, 그거죠. 믿음이 있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는 걸 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내고 또 예배하고 내일 삶의 자리로 또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로 갈 텐데, 거기에 만나는 동료들 중에 아직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이 사무실에 있는 이 영혼들 중에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능력 없고 말주변도 없고 쭈뼛쭈뼛하고 소심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중3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너는 군목이 되라. 그래서 저는 군선교가 중3 때 이후로 제 삶의 이유이자 사명이었습니다. 무식해가지고 총신대학밖에 신학대학이 없는 줄 알아서 총신대학을 입학했고, 군목을 가려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총신대학에 입학해 군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힘드는 데까지 선교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뭐 이런 사명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군번도 1번이고 제가 군목들 중에 상 받은 걸로 따지면 단기간에 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다 1등 했어요. 그런데 군목이 감축된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0개 교회에 군목이 없는데 나는 군목에서 제대하고 다시 그 교회를 맡으면 나는 한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고 군목은 다시 채워질 거니까, TO가 있으면 채워지는 거잖아요. 더 뽑을 거니까. 그래서 해외 선교사가 가듯 선교사로 제가 나아가 군선교하겠습니다. 그 과정 거쳐서 우리 교회에 주파송 선교사가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자칭 아무도 저를 선교사라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사라 하고 들어가서 강원도에 들어가서 3년째 되던 해에 우리 교회가 저를 주파송 선교사로 받아주셔서 우리 교회 소속 선교사로 10년을 채우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 지금 15년이 돼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태신자 품고 계시죠? 품으셔야 돼요. 그 명단 놓고 아침에 사무실 직원들을 놓고 나와 함께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놓고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식구들, 우리 친족들 위해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으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저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박사도 만드시고 총신에서 7년 동안 강의도 하게 하시고 제가 여기는 이렇게 있지만 밖에 나가면 다 목사님들, 박사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뭐 그러는 위치까지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는 뭐 그렇지만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주 모범적인 선교하는 교회로 이미 자리를 잘 잡은 교회입니다. 카페. 놀라운 카페입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과정을 지났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카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음료수 한 잔 먹는 게 다 선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베트남의 예배당에 하나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의료 선교를 3번이나 그곳에 갔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었죠. 12년 전 2011년 하나님께서 이정섭 장로님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볼까요? 차에서 내리면 30분 정도 저런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곳에 우리 청년들이 대나무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방까방까 트랄랄라. 저 교회 있는 곳까지만 전기가 들어와요. 그 위에 수천 명이 거하는 2개의 마을이 방까방까 트랄랄라 마을이 있는데 그건 전기도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예배드리러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이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중앙정부로 10년 동안 이 산에 있는 아이들 1시간 40분을 데리고 가야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하나 좀 지어주세요 했는데 안 된 걸 저희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제복 입으신 분 있잖아요. 고든하이츠 그 시 밑에 그 시 경찰서장입니다. 군수님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 치안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참석해서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렀어요. 자, 1회 졸업식, 2회 졸업식, 3회 졸업식. 저 가운 다 빌려가지고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 그 남은 뭐 가방 이런 거 주시면 저 아이들에게 주고 저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3번의 졸업식을 한 시점에 저 교회가 이제 낡았어요. 대나무가 썩고 나무에 개미가 먹고 해서 저걸 다시 헐고 다시 짓기 위해 단기 선교팀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 그러니까 우리 유초 청소년부, 청년부 같이 가서 단기 선교하자 해서 사형리 영어로 외우고 따갈로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저렇게 예배당을 다시 증축을 한 겁니다. 이제는 블록을 쌓고 철골 지붕으로 지붕을 만들었고 같이 간 어른들은 저렇게 예배당 도색을 다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갔던 친구들은 3일 동안 매일 저기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마을 주민 초청해서 단기 선교했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잘 준비했고요. 처음에는 저기에 있는 좀 이렇게 우리 한국의 아이들과 좀 다른 아이들이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떠나오는 날은 얼굴 부비면서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저희는 돌아왔고 새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이제 계속해서 매년 졸업식이 이루어진 겁니다.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저 자매가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등록금, 장학금 보내서 졸업하고 4회 때까지가 이제 4학년이고요. 졸업하고 우리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7회 졸업식이 인원이 제일 작았어요. 이유는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저때 아이들이 줄은 겁니다. 8회도 마스크를 썼고요. 이제 작년이 9회인데 작년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 아이들 옷 맞춰주고 오면 옷 맞춰주고 가방 주고 저 아이들 간식 주고 그리고 선생님들 월급 주고 이렇게 하는데 1년에 4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400만 원이면 1년 동안 교사 월급 주고 아이들 간식 주고 소풍 가고 옷 맞춰주고 이런데 다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바자회도 하고 전도해서 남은 것 해서 보내면 저렇게 해서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통해서 귀한 믿음의 교육으로 양육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현지 목사님들을 모시고 3박 4일 저기서 합숙하면서 세미나 한 겁니다. 친근한 얼굴이 보이시죠? 우리 하명주 교수님이 매번 우리와 함께 하셔서 1년에 2번 하는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밑에 3년 차 때는 고신대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희와 함께 조인해서 사역자들, 현지인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좀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이걸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산까지 오는데 이틀 걸려 오시는 목사님도 계셨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재정을 주셨죠. 그 돈을 놓고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다 같이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러면 선교지에 필리핀에 접근하기가 좋은 곳으로 우리가 현지인 사역자 목사님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교육하는 이런 센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풍선같이 생긴 저 위치,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저 위치에 있는 센터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600평, 저 축대 쌓는 데만 지금 2억에서 3억 들어야죠. 축대만 쌓는데 그렇대요. 옛날 필리핀 대통령 별장으로 형님이 사시던 곳입니다. 현지에 가서 우연찮게 연결되어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허름한 저런 건물들이 있고 집이 있었는데 저거 다 헐어냈습니다.
잘라냈습니다. 나무를 하나 자르면 다른 곳에 나무를 하나 심어야 된대요. 그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자르는 비용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센터는 GSID 필리핀 캠퍼스고요. 우리 PTA 센터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마당에서 보면 저렇게 건물 집이 있고 옆에 100평짜리 센터가 있습니다. 저거 지어지는데 6개월 예상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 시작되면서 3년 걸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됐죠. 우리는 1억 원 예산으로 1층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들이 협력하게 하셔서 3억이 넘는 돈을 결산하게 하시고 2층짜리 건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 진행되는 과정,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PCR 음성 검사서가 있어야 마닐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검사하는 비용이 13만 원이에요. 그분들의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인데 그 검사 비용이 없어서 인부들이 오질 못해요. 기껏 왔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자기들이 코로나 걸릴까 봐 다시 고향으로 집으로 다 도망갔어요. 이런 일들을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저 센터가 완공이 작년 6월에 완공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즈음에 한국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지금 가계대출들 받으신 성도님들 다 힘드실 텐데 교회가 처음 이 건물을 매입해서 왔을 때보다 2.5배가 됐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모여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손댈 수 없는 것은 두고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정리하자. 이게 작년 8월에 재정부와 함께 또 장로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이 선교센터를 매각하는 것까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억 3천만 원에 주고 샀는데 저게 지금 10억 됐어요. 감사하죠. 그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 12년 동안 우리가 해온 이 선교가 있는데 이 뿌리 씨앗이 있는데 이 선교센터를 매각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참 고민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고 우리는 우리가 할 결정들을 합시다 해서 선교센터를 매각하는 것까지를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정리하게 하시고 매각을 위해 다 부동산에 내놓고 하는 작업을 했는데 12월 말에 대전에 있는 새로남 교회가 저희 GSID 이사장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아니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해서 선교하겠다고 한 건물을 시작도 못 해보고 이거 접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해서 1월 초에 예상치 못하게 새로남 교회가 장로님들이 그곳에 방문을 하시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남 교회가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이 질문들을 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말씀에 의하니까 뭐라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교회는 교회대로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죄인을 구원해내는 그 사역,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셋째, 믿음의 삶은 같이 읽죠. 믿음의 삶은 승리를 맛보며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의 삶은 승리를 맛보며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계세요.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단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하시냐면요. 따라합시다.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 그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될 상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고단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요,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잘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 아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그 손에 들림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형편이 어떤 게 되는 거라고요? 이리 가운데 들어간 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늘 살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도 그러나 영적으로 그게 승리하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싸워 이기십니다. 주님이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주님의 승리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죽음 앞에 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뭘 붙들면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다. 지금 뭐가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오해가 되고 뭐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나 사실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편에 서기만 하면 돼요? 주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그 사랑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상 주겠다. 너희들에게 상 줄 것이다. 얘들아, 너를 위해 예비한 상이 있단다. 이것 믿음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의지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믿음을 얻은 게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차원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멋진 기업을 상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